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신희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그 성공을 가져다 준 그 사회에 동화되고 또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요셉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좀 잘 되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야곱의 족속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땅에 잘 정착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23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그 애굽의 백성들의 돈을 다 거둬들이죠. 양식을 팔면서요.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과 땅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나라의 땅과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바로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자를 줍니다.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 씨앗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너희 땅에 뿌리고 추수해서 5분의 1은, 그러니까 20%죠. 20%는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나머지 5분의 4, 그러니까 80%는 너희가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법이죠. 반을 가져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땅까지 전부 다 이 바로의 것인데요.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20%만 바치라, 그렇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2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요셉을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심지어 주라고 말합니다. 주.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가 바로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전체 백성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아주 칭송을 받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을 합니다. 고센 땅에 거주를 하고 생업을 얻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의 친족이라고 하니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거기다가 바로의 그 가축을 보호하는, 치는 그런 생업을 얻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이렇게 성공하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탁도 잘하고 요셉도 잘 되고 이 70명이 내려와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130살에 내려와서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오늘 28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정말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고 자기의 그 가족들도 지금 자기의 자손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무려 1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 자손을 다시 내 고향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땅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되어도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니고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잊지 아니하고 자기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요셉의 그 자기 자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뭐냐면 잘 되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잘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잘 되면 과거에 가졌던 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심 다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 머리에서 너무 쇠약해져서 침상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13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자신이 잘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요셉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만든 힘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꿈꾸며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